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로 58절입니다.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 번 설교로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제가 인트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배우시고 어떻게 마음에 이 믿음은 항상 상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대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더 한마디 더 나가서 나는 복음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난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왕왕이 현대 교회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원리가 없습니다. 미안하게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력한 말씀을 써놓으실까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고라는 이건 엄청나게 강력한 말입니다. 이 물질적인 세상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야만적인 얘기지요.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려면 영적인 각도로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성경에 나타난 영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영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배워온 걸로는 너무 영에 대해서 배우질 못했습니다. 첫째로 성경에 나타난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고 증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영이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게 되면 육인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의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비하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라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존재가 불분명하게 짜여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그 사람 속에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람이 너무 기가 막혀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믿음을 내가 어떻게 유지하며 만들며 크게 만들며 더 깊게 만들며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딸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아담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보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2개를 놔뒀습니다. 왜 아담은 사탄에게 꼬임을 받아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먼저 존재 자신이 먼저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재이기 때문에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끌 때 아담에게 직접 오질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들은 하와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무지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같이 존재하는 두 존재가 가깝기 때문에 항상 다른 존재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어떠한 목사와 어떠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 전체적인 흐름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하게. 그는 사탄에게 꼬임을 받아서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자신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치관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것을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자신도 바꾸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가 흔들리거든요. 진리를 하나님이 바꿀 적에는 그거는 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께서 자신을 그렇게 인트로듀스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죠.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를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겠습니까? 그것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장 15절에 가시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과정을. 그래서 예수님의 몸, 피, 그거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마지막 만찬 때 주님이 뭐를 보여주셨습니까?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은 내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비유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에 다시 말씀하시며 너희들은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분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은 2번 진실을 말씀한 진실로 진실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믿어. 그것을 믿음의 시작은 맞습니다만 그게 믿음의 완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시게 되면은 야고보서 2장에 야고보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너는 나에게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고 완전히 단언을 합니다. 뭐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믿는 거에 향한 삶이 있어야만 그게 믿음이라고 오늘 이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시는 데 초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말하는 것. 우리는 매일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대략 30년 반 정도라고 신약가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 나온 그걸로 봤을 때 대강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을 우리는 오늘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거기서 스탑해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믿음의 완성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 초장에 요한이 하나님께 이끌려 환상을 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교회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7 교회를 하신 거는 다양한 교회를 총망라해서 7 교회로 그냥 압축해 놓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존재들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천상에서 내려다보는 존재가 있고 땅에서 환난 속에서 구원받는 존재가 있고 환난에서 영원히 멸망받는 존재들로 나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는 키워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기는 자에게 7 교회에 다 메시지를 보내는데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책에,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도 또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런 것을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과 전체적인 장을 볼 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긴 자에게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환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뭘까? 그냥 영원히 사는 것,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창세기 6장 3절을 보시면 맞습니다. 가보실까요? 이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 6장 3절을 다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영생을 하려면 영이 살아 있어야만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영이 없으면 영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때 사람의 영을 다 제하여 버렸을까요? 바로 노아의 홍수로 완전히 멸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창세기의 모든 그 저주를
언제 회복하셨나요? 창세기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과 사탄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께서 자기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이라. 나를 먹는 자는 생명 열매를 먹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은 오해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내가 성령을 부리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의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은 내가 성령께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지 내가 성령의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 나를 온전히 드린다는 전제하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왜 예수를 우린 주라고 부릅니다.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주님을 믿어서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건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 나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태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주의 명령을 위해서 따른다는, 자기를 부인하는데 무슨 자기 이익이 있겠습니까? 자기 영광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완전히 부인됐다면. 그리고 자기에게 태운 십자가가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십자가의 크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십자가는 더 크고 어떤 사람은 더 작고 가볍고 무겁고 여러 가지입니다. 십자가는 간단히 말해서 고난이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에 들어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구, 그런 것을 다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프레임 속에서 믿는다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께 권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제쳐지고 사복음서를 아주 깊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어떤 책에도 쓰여 있지 않은 영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사실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빈약한 가운데 믿는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은 투닝을 받아야 됩니다. 메카닉 숍에 가면 엔진 투닝 하지요. 통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잘못된 것을 맞추는 것을 투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프레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지식, 이런 게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까워 있습니다. 하나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그것이 오면 인류에게는 재앙입니다. 메타버스가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인포메이션도 받고 뭐 이런저런 거를 혜택을 누립니다. 그러나 메타버스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내가 상상의 나라로 버스 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인간의 혼은 조정받습니다. 그걸로 메타버스는. 사탄은 이것을 무슨 문화 혜택이나 과학적인 발명품으로 우리에게 지금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메타버스를 우리 생각에 집어넣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파고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제일 먼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분명히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침투했습니다. 생각. 그래서 그의 생각을 바꿔서 그 마음을 바꿈으로 예수를 팔게 됐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을 썼지만 우리의 혼과 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움직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본적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없으면 이 육신은 혼자 못 움직입니다. 근데 메타버스가 오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좀비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좀비 영화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좀비는 몸은 움직이는데 그의 영혼이 없습니다. 누가 조정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를 좀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잠깐 이 말씀에서 나갔지만 이거는 굉장히 유익하고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쓰는 계획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이제는 뇌에 칩을 심는 것을 지금 FDA에서는 거의 허락을 주려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뇌에다 칩을 받게 되면 그것도 완전히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이 조정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세상이 지금 앞으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그냥 손 놓고 안이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정확하게 언제 오실진 모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여기 앉아 있는 분 중에 제가 보기에는 20년 안에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분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7, 80 되신 분이 많잖아요. 여기 100살을 산다 해도 20년입니다. 그래요. 20년 금방 갑니다. 내가 어렸을 때 앞으로 내가 70살 한참 남았어. 근데 70살이 되고 보니까 한순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나이를 들어보시면 다 압니다. 이것은. 그러게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전신전력을 다해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깨달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나를 통제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예를 듣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한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통과한 후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히시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무서워서 다락방에 들어가서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웨이크업 할 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시 재무장을 하고 새로운 물결의 개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먼저 이 메시지를 들으셨으니까 먼저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